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10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저곳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뒷전이 되고 마음의 삶에 연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희생과 헌신, 사랑과 긍휼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중함을 생각하며 힘없고 연약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든든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지니게 되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충성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큰 일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수많은 나라들마다 넘쳐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계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완화로 인해 많은 침체되어 있던 경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성도들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능에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이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들로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마다 은혜 복을 부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의지하옵니다. 살아가기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오늘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이 찬양 가사가 아마 오늘 어떤 말씀보다도 이들의 이 곡조 있는 간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픔이, 또 우리의 모든 슬픔이, 또한 문제가 찬양과 기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다니엘서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자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행복하게 엔딩이 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니엘도 번민하고 다니엘도 그거 바라보니까 알아서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있는 이러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다니엘 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거의 26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에는 벳살살 왕 원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한 2년 정도 지나서 오늘 벳살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번 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 환상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벳살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얼레 강변에 있으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벳살살 왕 3년이 딱 되던 해에 두 번째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장부터 이제 2장 4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장 4절부터 우리 7장까지는 이게 성경의 원어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어, 그죠?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랍어로 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다니엘 2장 4절부터 해서 7장까지가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7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랍어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방 민족, 자기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환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본, 이방 사람들이 바라본, 또한 바벨론의 입장에서, 메데바사의 입장에서, 헬라 입장에서, 로마 입장에서 바라본 그 환상은요 7장의 모습이에요. 자, 7장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환상이 어떠했죠? 제일 처음에는 보면 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독수리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범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엔요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힘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사자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또한 표범도 나오는 이러한 모습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힘,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커요.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 하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곰의 메데파사 곰 맞아요. 정말 힘이 세요. 그리고 그 이빨 사이는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표범, 헬라 문화는요 정말 표범같이 온 세계를 집어삼켜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온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강대해요. 마지막 로마 전 세계를 계속해서 뭐로? 힘으로 지배를 했어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십만 명이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예수님도 그 로마의 앞자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표범 맞아요, 사자 맞아요, 독수리 맞아요, 곰 맞아요. 근데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이들이 참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양의 모습이에요. 염소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자가, 곰이, 표범이 뭐로 바뀐다고요? 염소와 양으로 바뀌어요. 이건 누구 입장일까요? 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쉬워요. 그들의 스스로 입장, 이방인의 입장에서 스스로는 사자라 그러고 곰이라 그러고 표범이라 그러고 독수리의 모습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바라볼 때 그들의 입장은 어떠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냐? 여러분, 염소와 양이에요. 여러분, 염소와 양은 아무리 뭐 힘이 시고 뿔이 있고 뭐 대단하다 해도 먹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살아요? 예? 풀 먹고 살아요. 예? 저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뭐 먹는 게요,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주인공은 주인공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방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사자로 봐요.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웅장한 곰으로 봐요. 표범으로 봐요. 독수리로 봐요. 그래서 야, 세상이 무섭다, 세상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줄어들고, 세상 속에서 겁내고,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도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오늘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세상에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딱 바라보니까 아무리 강한 거리라 할지라도 뭐예요? 양과 염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양과 염소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볼 때 벨살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디서 봤느냐? 2절입니다.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 환상은 원래 강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지방이냐면 지금 이 바벨론하고요 메데바사가 있는데,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이에요. 그죠? 벨살살 왕 3년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바벨론은 건재해요. 메데바사는 이제 힘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메데와 바사가 다른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메데와 바사가 이제 나중에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데 그 전이에요. 그 전에 환상을 보는데 이 엘람 지방이 어디 있는 지방이냐면 메데 바사의 지방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데 그 환상을 거기서 그러니까 그 수산성에서 이 환상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원래 이 강변은요, 그 수산성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기서 한 부산 정도, 같은 메데바사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이 다니엘이 그 지방에서 환상을 보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뭘까? 그 뒤에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봤는데 강에서요, 그 강가에서, 원래 강가에서 올라오는 수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진 수양이에요. 두 뿔을 가졌는데 모양이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 두 뿔인데 다 길어요. 이게 길다는 말이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가 연합을 하는데 한 뿔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들이, 우리 앞에 했죠, 메데바사의 그 환상은 곰의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기울어졌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나라가 연합을 했지만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또 나눠지는 거예요. 뿔이 긴 한 나라에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게 여기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이게 수산성에서 했던 그 메데바사의 지방에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그렇구나. 얼마큼 힘이 있느냐. 자, 4절에 보십시오.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뿔을 계속 받아요.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마지막에 보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강화해졌다. 그래서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학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록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일한 모든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요.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딱 비하니까 이 세계사가 뭐냐? 세계사가 들러리라는 말이에요. 엑스트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관점에 바라보면 그들은 강해요. 자기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사를 우습게 봐요. 그런데 구속사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이 구속사로 바라보면요, 오히려 세계사가 알렉산더 대왕이 곧 나옵니다. 5절에서 시작해서 8절까지 순연소가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곧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그 수염소, 자기들은 표범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표범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라보니까 염소에 불과해요. 그 주인공은 누구라 하는 거죠? 구속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계속해서 강하게 흘러가요. 미국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소련을 통해서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를 통해서 흘러가요. 흘러가지만 우리는 작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세계적인 정치를 갖고 경제를 갖고 문화를 갖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핵이다 뭐라 그래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7족속 물리칠 때도 손에 든 게요, 보십시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뭐 가지고 나가죠? 막대기,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는 마지막에 돌멩이 하나 갖고 나가는 돌멩이.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에 갑옷을 입었어요. 칼을 찼어요.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우습게 보잖아요. 야, 내가 개인 줄 아느냐? 자기들은 무장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무장 안 하고 그냥 막대기 돌 하나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 막대기 돌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라볼 때는요, 골리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장대해요. 강해요. 하지만 구속사로 바라보니까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똑같았어요. 가나안 족속도 똑같았어요. 막대기와 돌로 가가 이기지만 싸우지만 그들은요 철병거로 무장을 냈지만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염소와 양이에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너 염소구나, 너 양이구나.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보십시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게 이제 헬라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염소로 바뀌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선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로 겪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터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나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점령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는 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큰 뿔, 이게 꺾인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요 꺾이는데 어떤 뿔이에요? 뿔 넷이. 그러니까 그 4명의 부하에게 나라가요 나누어져요. 4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뒤에 그 한 또 왕이 그 모든 4나라를 또 점령해 버려요. 여러분 곧 이제 로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를 짓밟아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게요, 다니엘이 이것이 나중에 400년, 500년 후에 일어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꿈을 꾸는 사람에게 보여줘요. 아무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주죠? 다니엘에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 저녁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무관심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면요 다른 것도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그런데 영혼만 잘 되면, 다니엘처럼 영혼만 주님께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는요 여러분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도, 그죠? 자, 이런 과정.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바벨론만 해도 다니엘은요 이게 버거워요. 바벨론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도 36년 일제하에 있을 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여기는 뭐 경험한 분 아무도 없는데 뭐 나라가 뺏기고 이름이 뺏기고 자유가 뺏기고 언론이 뺏기고 문화가 모든 것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한국말인 줄 알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일본말이고, 저도 아직까지 생각해요. 가위바위보, 장게임보 그게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을 한국말처럼 섰던 우리의 모습, 도시락, 벤또 이거는 일본어 배우지도 않아요. 저는 일본어 안 배워요.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하고는요 장난으로 가위바위보 해도 나는 반드시 이겨요. 그만큼 싫어요. 저는 일본 여행 안 가요. 그 사람한테 돈 쓰니 그냥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나라에 돈 쓰고 싶어요. 그만큼 뭐예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치욕이란 말이에요. 36년 일제하에 있었다 하는 게 그게 치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라든지 그 일제 강점기 때 잡혀가서 애먹었던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힘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붙잡혀가도 영혼만 잘 되면요 정신 차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혼이 이게 비폐되어지니까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거기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비록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피폐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바로 딱 서니까요. 보십시오. 각 시도의 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야 부자가 되는 거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시간에 뭐 돈 벌고 열심히 가가 직장 생활하고 그게 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이 이걸 다 봤는데, 보기는 봤는데 과정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바벨론도 힘들어 죽겠는데 70년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페르시아가 일어난다고? 페르시아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헬라가 일어난다고? 또 로마가 일어난다고? 아유, 그거 생각하니까요. 앞에서 다니엘 또 번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우리 8장 27절 한번,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다니엘이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이 아픔을,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좀 세워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터널 좀 안 지나가고 좀 세워주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서복 주사님하고 권진 주사님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찬양이 쉽지 않은 찬양이에요. 뭐 처음 오신 분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아픔을 겪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도 막 약간 눈물이 흐르는데, 이런 고난 좀 안 당하면 좀 어때?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그냥 건강한 아이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때로는 저도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이게 막 따져요. 그때 신방하고 와서 막 따졌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꼭 겪게 하세요? 왜 그러시죠? 좀 그냥 쉽게 주시면 안 되나요?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앓는 거예요. 몸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그래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제 가슴이요 아파요. 누구 어때 그러면요 제가 더 아파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다니엘도 이 과정을 아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자, 13, 14절이에요. 13, 14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좀 지나가면 참 좋은데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구나 다 보십시오. 이 짓밟힐 이 고난, 이게 언제라고요? 2300주야. 뭐 이걸 얼른 계산하면요 3년 하고도 55일이에요. 그게 해석마다, 이게 학자 해석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로마 제국까지
이것까지 계산하는 분도 이 2300년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2300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야 이러니까 6년 정도, 그 헬라 문화가 끝나는 그 6년 정도를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숫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숫자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계시록도 우리가 계속해서 저녁마다 하지만 계시록에도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예? 곧 이제 숫자들이 뭐 7 교회, 뭐 7 금대접, 계속해서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14만 4천 명. 근데 숫자가요, 보여주는 거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 숫자대로 읽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2300주야도 상징적인 거예요. 뭘까요? 반드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고난이 시작해서요, 그럼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견디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견디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합시다. 견디면 됩니다. 견디야 돼요. 견디가 되는데 여러분, 혼자는 견디기 힘들어요. 삼겹줄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게 아픈 거예요. 이런 2300주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견딜까? 삼겹줄 신앙 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꼬린 지점까지 신앙의 경주를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보면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 탈락하는 분들 없도록 제가 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동영상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운동회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6명이 달리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그 5명이 동의를 해요. 그 동의가 뭐냐? 한 아이가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니까, 정상이지 못하니까 100m 달리기만 하면 꼰띠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아마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그 보고 애들한테, 야, 우리 이번에 운동회 때 달리기 할 때 우리끼리 뛰지 말고 우리 저 친구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꼰띠 하자. 네? 그 아이 맞추어 가지고 우리 손잡고 같이 꼰띠 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요 정말 좋다고.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총을 땅 쏩니다. 땅 하는데 아이들이 안 달려가고 손잡고 뛰어요. 걔에 맞춰가지고, 걔에 맞춰가 보복을 맞춰서 가요. 여러분, 그게요 유튜브에 전국으로 감동을 줘요. 자기 혼자가 1등 했다고 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 6명이요 같이 손잡고 꼰띠 할 줄 알고 갔는데 학교장부터 시작해 전부 감동을 받아가요. 꼰띠를 주는 게 아니라 전부 1등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꼰띠가 아니라 1등합니다. 같이 견디주면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같이 아파해주고, 손잡고 같이 힘이 돼주고, 격려해주면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날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2300일이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구소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사자라 그러고, 스스로는 곰이라 그러고, 스스로는 독수리와 같이 표범과 같이 그러한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8장부터
하나님의 구소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들은요 뭐냐? 염소였어요. 그들은 양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상이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승리는 누가 하느냐? 예?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승리는 누가 하느냐?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견디면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이 마지막 구속사의 주인공의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름도 바람도 또한 넓은 바다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마침내 꽃들이 지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한번더 하나님 이 땅의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한번 통속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사자라 하고 그들 스스로는 곰이라고 표범이라고 도술이라고 자기의 모습을 위세를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저들은요 양일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염소일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떤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자기들이 강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는 사자와 같고 그들 스스로는 곰이라고 하고 그들 스스로는 표범과 독수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환상과 같이 염소일 수밖에 없고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신앙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 풍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의 골짜기 지나가야 됩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환난과 연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인내만 하면 주여 그 시간과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멸류관 생명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원들 서로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강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또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이 표범처럼 곰처럼 여전히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들지 않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강하게 달려드는 그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들고 구수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다니엘이 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들은 양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염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눈이 떠여져서 어느 편에 설 건가 분명하여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위로해주고 또한 아버지 손잡아주고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길 다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저희들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금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10월 한 달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기도회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장례 아버지 잘 맞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0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해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인들을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된 아름다운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 문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문으로 때로는 학문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예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날 우리 새 가족 등록했는데요. 우리 연합 외친 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우리 전체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웅 또 안혜지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일 캠페인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10월달 또 달라져야 되겠죠. 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동로회가 정기 가을 정기회가 우리 4일날 원래 4일부터 6일까지인데요. 아마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실만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하비바 우리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안 빠지도록 눈 빠진다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기다리는데 안 오면 제가 눈 다 빠져요. 그러니까 안 빠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진산 집사님, 김성희 우리 성도님 오후 3시에 신박 있습니다. 또 개발과정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솔민 우리 진교회 10월 7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아마 우리 이상용 집사님이 이제 10월 13일 날 다시 또 배 타고 나가시면 한 또 7, 8개월, 9개월 또 못 봬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제 한번 친교회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려고 아마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개발 과정은 또 금요일 반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뭣도 모르고 금요일 날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요일 반은 5분 주는 휴강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약심의 은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